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마음과 행동의 관계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과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리고 예언해 주신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에 우리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행동이 먼저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네. 마음이 있어야 행동으로 이어진다. 또 반대로 행동을 옮겨보면 마음이 따라올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거를 여러분 삶에서 더 많이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대부분 여성분들은 일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있는데 여러분들 그 운동을 하려고 할 때에 운동하고 싶은 마음을 준비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운동하러 바로 나가십니까? 마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신앙생활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를 하십니까? 마음이 들 때, 저도 뭐 그럴 때가 많죠. 오늘 이 두 가지 마음과 행동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서 이게 우리 신앙에 어떻게 좀 도움받을 수 있고 접목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조금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안 보십니까?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뭐는 봅니까? 사람의 행위는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랑 행위랑 결이 비슷한 말 같아요? 좀 다른 말 같아요? 외적이다고 했을 때 좀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하면은 이거 좀 자연스러운 문장 같은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의 행위를 본다고 얘기합니다. 일례로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사울 왕이 이제 버려지고 새롭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렇죠? 근데 첫째부터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외모랑 반대되는 말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모나 사람의 행위나 비슷한 범주에 속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서 이 외모는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분이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를 보신다, 판단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조금 헷갈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이 행위와 이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면서 모순 같은 이 생각들을 좀 정리해 가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22절은 감춰놨습니다. 먼저 21절 읽고 23절을 읽어볼게요. 자, 2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런데 행함으로 어떻게 됐다? 의롭음을 받았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어떤 인정받았다라는 얘기죠.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 봅시다. 똑같은 그 야고보서 2장에 한 절 건너뛰고 그 다음 절. 이의 경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의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받았다 하고, 자,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다 얘기합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예. 두 개 다 맞지 않으면 성경이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두 개 다 맞아야 합니다. 두 개 다 맞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중간에 있는 파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자면 결론을 내리자면 믿음이랑 행함을 따로 굳이 구별한다기보다 한 덩어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가능해요.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꿔도 무방해 안 해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다른 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가로 뽑은 기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있는 글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행함은 병행해야 하며 믿는 일과 행하는 일은 잘 혼합되어야 한다. 이제 오해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행함에 따라와야 되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 대신에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정말 진정한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행함이 강조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하나의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부터가 본론이에요. 행위가 따라오는 그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좀 태도를 갖냐면은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작정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바라지만 그런 믿음을 소유하길 바라지만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준비되기를.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설교 쓰는 게 힘들어요. 설교 쓰는 게 힘들어요. 근데 설교 쓰는 것보다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 쓰기 위해서 마음을 먹는 게 더 힘듭니다. 이해하시죠? 자, 다이어트도 힘든데 마음 먹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먹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면은 이제 시작해야 된다. 근데 신앙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게 살아있는 참된 믿음인 거 알겠는데 그 믿음을 발휘하고픈 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요. 수동적인 어떤 신앙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어서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교양 프로그램 보다가 보게 된 것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요즘 현대 사회인들에게 정말 많이 일어나는 그 현상, 그 어떤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증후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여기서 이 번아웃이라는 말은 영어인데 이제 풀이하자면, 불에 다 타서 이제 하얗게 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너무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태울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삶에? 없어요. 이제 힘이 쭉 빠져서 무기력하고 의지도 없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번아웃 증후군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데 그 번아웃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리적 기피 현상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뭔가 일을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일이 하기가 싫어서 계속 미뤄요.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한 3일 전부터 하면 좋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매일 설교 생각뿐입니다. 뒤돌아서 하면 또 해야 되니까. 일찍 하루 전날에 다 써놓고 그 다음날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설교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은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 마음이 들 때까지 이제 설교 쓰자라고 나서 자리에 딱 앉는 게 이게 정말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근데 신앙을 할 때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뭐냐 하면은 심리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는데 무기력하고 지치고 힘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리학 관련된 이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심리적 기피 현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어떤 질병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 제가 지금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술 끊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제가 담배 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영적인 어떤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데, 무기력하고 힘든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을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말씀 읽고 그분과 더 깊이 친밀히 만나면 우리 믿음이 더 활력을 얻고 힘낼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하지 않으려고 하고 미루고 인스턴트 음식 먹듯이 도파민을 쫓아가고 잠시 잠깐의 쾌락을 쫓아가고 그냥 편안한 어떤 나태함 속에서 그냥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영적 번아웃 증후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당장 행동하는 겁니다. 나이키 광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just do it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집에 돌아가셔서 바로 그냥 말씀 펴셔서 읽으시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처방하는 거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처방 같아요. 이런 게 심리상담가라면 저도 지금 심리상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때로는 말도 안 돼 보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을 다니는 이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했을 때 여러분 뭘까요? 회식하는 거 싫어해요. 이제 빨리 집에 가서 누워서 이제 보고 싶은 드라마 보고 씻고 맛있는 거 시켜서 먹고 자야 되는데 부장님이 자 오늘 회식이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왜 싫어요? 싫죠. 가서 재미없는 부장님 농담 다 웃어줘야 되고 부장님 집까지 다 보내드려야 이제 자유시간이 오니까 싫은 겁니다. 또 이제 직장인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일요일 날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자, 어디 황방산까지 집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억지로 데리고 수시간 동안 이제 등산 갔다가 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재밌는 것은 처음에는 이게 부장님이 억지로 시켜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막 죽상을 하고 이제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맛있는 밥 먹고 집에 가서 딱 자니까 실제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하던 대로 일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내가 그동안 밀렸던 드라마 보면서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서 막 자다가 겨우 일어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출근을 하면은 힘이 생길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더 피곤해요. 그리고 부장님이 억지로 끌고 간 그 등산이 오히려 꽤 괜찮을지도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이 있어야 그게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반대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어디 갔어요? 등산 갔어요. 그런데 갔다 오니까 좀 상쾌하고 좀 몸에 뭔가 이 독소가 빠져나간 것 같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등산? 좋은 것일지도? 나도 나중에 이렇게 어디 산책을 가볼까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신앙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려는 게 아니라 도전적으로 행동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있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 자, 뛰어내려라 라는 행동으로 부르시고 계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화이픈의 글에 믿고 순종하기를 배우라라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시작. 주님은 인간 대리자의 의지와 행동에 맞추어 일하신다.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놓되 감정 위에다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위에다 놓아야 한다. 이 심리 상담자들한테 이제 심리 상담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들한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바깥에서 햇빛 쬐면서 걸으세요. 그럼 대부분의 환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럴 마음이 안 생겨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마음 생겨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한테 마음을 움직여서 진짜 해봐야겠다라는 식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맞추어 일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반 올마이트라고 옛날에 나온 영화예요. 이제 노아 홍수 패러디한 영화인데 그 영화 안에 유명한 그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역할로 나오는 그 모건 프리먼인가 하여튼 뭐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감정을 주실까요?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용기를 주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시지 않을까요?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수동적인 신앙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영혼을 구원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한 발짝 내딛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물 위에 발을 내딛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이적도 보여주실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분명히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예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3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 있습니다. 그때 아람이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속국으로 있었죠. 그런데 이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을 얻습니다. 한센병을 얻습니다. 그리고 낫기 위해서 수소문 해보니까 자기 집에 포로로 붙잡아온 그 이스라엘의 한 소녀에게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본인 생각에는 버선발로 와가지고 대접해주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주술사들이 하는 요란하게 뭐 소리도 치고 뭐 이렇게 번제도 드려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무슨 보잘것없는 그 요단강이 사실은 범람할 때야 조금 크지만 범람하지 않을 때는 좀 초라한 강이에요. 사실은 또 보면 짧은 강이기도 해요. 거기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기분이 상한 겁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아만에게 밑에 있는 충직한 종이 아니 더 심한 일 시켜도 할 거지 않냐. 한번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와봐라. 이거 어려운 일 아니지 않냐.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믿고 나아만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나아만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조금이라도 이 문둥병이 자국이 조금만 휘어졌으면 효과 있는갑다 했겠지만 6번째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보니까 그
털끝 같은 믿음의 그 행동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함께 역사하신 겁니다. 나하만 장군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에 맞게 그 행동에 맞추어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한번 발로 뛰쳐나가 보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화하다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병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진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몸에서 뭔가 찌릿찌릿하고 근육이 갑자기 막 이렇게 힘이 들어오는 그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시대소망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는 다리로 일어서면서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느낀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일어서고 나서 내가 나았구나. 알겠어요? 나을 수 있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뭔가 속에서 막 전기가 찌릿찌릿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나라는 마음이 들고 나서 움직인 게 아니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일어나 보겠다고 힘을 주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힘이 안 들어가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걸 붙들고 행동하니까 힘을 얻은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울산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이 사람 하나님 믿으실 수 없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들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뜻 그 감정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말씀대로 그냥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령하신다. 그대가 완쾌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악한 행습, 곧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강력한 정욕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어쩌면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원하십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요단강에 7번 물 자기 몸 담글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그런 믿음 오늘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38년 동안 정말 무기력하게 찌들어서 나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슬럼프와 무기력증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행동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오늘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울산중앙과 울산시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살지 않는 유한한 인생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있다라고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